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잠언의 말씀을 나눠왔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대목입니다. 작년 3월 10일 주일날 시작해서 공교롭게 오늘이 3월 9일이니까 딱 1년 걸렸어요.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가 마련이지만 특히 끝부분에 이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아쉽기도 하고, 살다 보면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면 용두삼이라고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끝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큰 꿈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나중에 가면 끝이 시래기처럼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 리듬과 호흡을 유지해 가면서 1장부터 오늘 31장까지 결코 짧지 않은 성경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호흡을 유지하면서 함께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66권 중에 이렇게 잠언, 사도행전, 창세기 이렇게 한 권씩 마치는 거 참 우리에게 은혜로운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이 생각나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죠.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에게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거 갖고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한 권 한 권을 끝내는 것이 그냥 오늘 이번에 잠언의 말씀을 쭉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눴어, 재밌었어, 괜찮았었어, 이게 아니라 사실은 한 권 한 권을 읽으면서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잠언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것처럼 내가 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저기 끊어서 읽기보다는 쭉 흐름을 갖고 깊이 읽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나, 어제보다 더 나은 근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보다 성경이 읽는 나를 읽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고 하는 인생,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읽어내도록 나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춰진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바로잡아가는 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하고 호흡을 맞춰가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읽기 전과 읽은 이후의 삶이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즉 기도를 드리기 전과 기도를 드린 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잠언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더욱 더 근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에는 한 여인이 나오죠. 일명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10절부터 31절까지, 그러니까 10절부터 31절까지가 숫자로 세면 몇 절이냐면 22절이에요. 왜 22절이냐?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가 있잖아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예요. 그러니까 22개가 일부러 그렇게 맞춘 거예요. 시편,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제일 긴 성경의 한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무려 176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176절을 가만히 보면 8절씩 있어요. 8절씩 22번이에요. 히브리 알파벳처럼. 그러니까 그 나름의 리듬과 호흡이 있는 거죠. 오늘 현숙한 여인도 그런 리듬을 갖고 읽는 겁니다. 잠언에서 우리가 1절부터 30장까지 1장부터 30장까지 쭉 오면서 솔로몬의 잠언, 아굴의 잠언, 르무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하는 그 잠언,
이걸 읽어올 때 주로 자녀에게 주는 자문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31장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성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현숙한 여인은 한 여성을 대표한다기보다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한 여인으로 의인화를 시킨 거예요. 사람으로 바꿔서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을 쭉 살펴보면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 여인이 눈코 뜰 새 없이 잠자는 시간 빼놓고 계속 움직여요. 끊임없이 뭔 일을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상징하는 여인이 아니라 왜 여자들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나? 남자들은 도대체 뭐 하나?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혜에 대한 은유라는 말씀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지만 현명한 사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지식도 있지만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이 다 지혜입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죠.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정치하는 데 필요한 지혜가 있고 장사라든지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일터에서 일 잘하려면 거기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학습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죠.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연 속에 우리가 놀러 갈 때도 이런 미리 답사도 가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사전에 조사도 해가야 그것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별로 안 중요한 하찮은 지혜가 아니라 모두 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말씀이에요. 지혜가 그냥 단순히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우리의 인생에 도전이 되어야만 우리의 팔과 다리를 움직여야만 그것이 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라는 여성 이름을 가진 여성들이 참 많죠. 뭐 김지혜, 이지혜, 박지혜, 뭐 최지혜, 뭐 엄지혜, 뭐 쭉 있어요. 그렇지만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현숙이라는 이름도 많죠. 이 현숙은 어질연자의 맑을 숙자를 주로 쓴다고 해요. 어질고 맑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죠. 오늘 잠언에서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도 어질고 맑은 뜻의 그런 여인도 되지만 오히려 유능한 여인, 지혜의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지혜의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룻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주를 하죠. 모압 땅으로 한마디로 오늘날로 이민을 간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을 해요. 아들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의 며느리가 바로 롯입니다. 근데 이 롯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집안에 나오미가 남편을 잃죠. 그리고 두 아들이 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다 남편을 잃은 그런 슬픔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래 고향으로 가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결단합니다.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각자 알아서 살 길 가라.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한 인생 살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때 룻이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과 9절의 말씀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머니의 집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새로운 시작, 새 출발을 하라는 거죠. 그러자 첫 번째 며느리는 그렇게 하지만 두 번째 며느리였던 롯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오미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여인의 가정에 시집 오게 되면서 결혼하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게 되고 그리고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해 듣게 되겠죠. 근데 각자 갈 길을 가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이었던 롯의 입에서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혼자 된 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 갔지만 녹록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며느리 롯이 선택한 게 뭐였습니까? 추수 때 들판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 레위기에 나오죠. 추수할 때 너는 땅에 떨어진 이삭을 챙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의 것. 당시 소외된 사람. 왜? 이 밭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고 모퉁이에 있는 것도 다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 때문에 이삭이 떨어진 것을 그냥 줍지 않았어요. 그래서 떨어진 이삭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어서 그들의 생계를 이어갔단 말이죠. 그 일에 며느리 롯이 투입되게 되고 결국 어머니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되죠. 그 일을 쭉 합니다. 이삭을 주어요. 이삭을 주면서 봉양하는데 어느 날 그 이삭을 줍는 밭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이 보아스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지시대로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이 며느리 롯이 눕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삼아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먹고 뭐 추수도 잘 되고 좀 잘 먹고 기분 좋게 잠자리에 누웠던 보아스가 자기 발치에서 누군가가 막 움직이니까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자기 발치에 누가 있었어요? 롯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네가 누군지 나도 알고 이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현숙한 여자라고 표현하죠. 지혜로운 여자라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은 정확한 표현은 정결한 여인이에요. 보아스의 발치에 놓은 어떤 목적을 갖고 남성에게 접근한 여인이 아니라 정결한 여인이라고 보아스 입을 통해서 고백하죠. 여러분, 홀로 남겨진 사람, 여러 가지 처지 곁에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야 되는 사람, 그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러나 그 룻기를 통해서 뭐예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면 누군가를 살리는 이삭을 죽게 하는 은혜를 베풀게 되고 또 반대로 그 이삭을 줍는 거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에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구할 수 있죠. 보아스처럼 부자면 여러분 더 많이 추수하고 더 많이 걷고 바닥에 떨어진 이삭도 싹싹 긁어서 나의 이윤과 내 부를 더 축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게 왜 흠입니까? 아무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행복만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차마 지나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고 그리고 그의 곁에서 그에게 힘이 돼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구약성경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현숙한 여자가 나옵니다. 자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10절의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찾기 어렵다는 거죠. 현숙한 여인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힘든 일이니까 그냥 꿈만 꾸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그런 현숙한 여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힘을 내서 그 어려운 것을 소중한 것을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숙한 여인의 값을 뭘로 비교합니까? 진주로 비교하죠.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잘못하면 여성을 상품화한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현숙한 여인이 당시에 보석, 귀하다고 여기는 보석만큼이나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죠. 계시록의 말씀에도 보면 보석의 비유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의 말씀 다음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3절입니다. 백옥과 홍보석 같고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보석을 좋아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이야기를 드시면 천국에 꼭 가야겠다 이런 말씀이 들겠습니다만, 저처럼 보석이 다이아몬드 이거는 거 빼놓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굳이 여러 가지 이런 보석의 이름을 썼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 하필 보석으로 했을까? 흙도 좋고 다 좋잖아요, 여러분. 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은데 이것을 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보석으로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값진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말은 이 진주와 현숙한 여인을 대비하는 거죠.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옆에 나란히 놓는다는 거예요. 옆에 A와 B를 놓으면 어때요? 당연히 두 개가 비교하게 되죠. 진주에 현숙한 여인을 놓음으로써 현숙한 여인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31장 11절입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아멘. 그런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은 남편은 마음이 흐뭇하다는 거예요. 산업, 먹고 사는 게 핍절이라는 말은 끊어지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끊어지게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현숙한 여인이 있는 곳에는 삶이 궁색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1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이 현숙한 여인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혜의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남녀 간의 꼭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백성 간의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숙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상대방이 마음이 흐뭇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15절은 여러분 이어서 보면 계속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합니다. 뭘 사고 팔기도 하고 살림을 여러 가지 가나다순으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패턴을 갖고 그것을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부들을 보면 주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매일 큰 틀에서 보면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현숙한 여인이 13절부터 16절까지 쭉 얘기해요. 손으로 길쌈하고 포도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나가서 장사를 하고 또 밤에는 먹을거리를 식구들이 먹을 걸 장만을 해요. 그리고 식구들을 먹여요. 밤에는 또 안 자고 등불 켜놓고 뭔가를 또 열심히 뭘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사는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하죠. 어디서 원료를 장만해갖고 그 원료를 갖고 뭘 만들어서 또 값어치를 만들어서 또 팔고 이런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 모습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린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창조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창조한다기보다는 우리 속에 상상력이 있는 거예요. 상상력이라는 표현이 더 저는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새로운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창의적인 일들을 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오는 여인 13절부터 16절까지 이 여인은 그냥 하루 종일 먹고 살기 위해서 뼈 빠지게 쳇바퀴처럼 일하는 여인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예배가 꼭 이런 것만 예배가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각자의 은사, 달란트, 상상력, 가능성을 가지고 그것을 발휘해내는 것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이 지혜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포도원 일하는 거, 뭘 하는 거, 이런 거 다 뭐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신명나게 일하는 거예요. 밤에도 피곤한데도 기뻐서 하는 거예요. 음식을 장만하는 게 누군가에게 그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게 좋아서 지금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종종 경험하듯이 억지로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땐 뭐예요? 우리에게 그 일이 저주의 노동이 되는 거죠.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일하라고 부름받은 존재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일하라고 부름받은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만드시고 저것도 만들고 동물도 만드시잖아요. 사자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하늘을 나는 새도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일을 시키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셨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인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다스리고 돌보라고 하셨어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처음 일이었어요.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일이 오늘 지혜의 여인처럼 기쁨의 일, 환희의 일,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일, 힘겨운 일. 여러분 저주의 노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죽어서 우리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해야 하는 일, 혹 하고 있는 일이 기쁨의 노동으로 바꾸는 능력이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산다는 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살아보셨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습니까? 일을 지금 억지로 그냥 해야 하는 일이지만 이것을 좋아하는 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갖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세를 먼저 바꿔요. 그리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싫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죠. 그러나 여러분 늘 우리의 일이 좋아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비애가 찾아와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삼으면 돼요? 그래, 우리 그 두 형제가 군에 복무하는 거잖아요.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잖아요. 군을 복무하는 거죠. 그래, 내가 조금 좋아할 수 없으면 차라리 당분간은 내가 이 일에 복무한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삶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맛으로 여러분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며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먼 데 가서 양식을 가지고 오는 정성을 가져요. 먼 데까지 가서 가까운 데가 아니고 먼 데까지 가서 양식을 구해와서 그걸 또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해요. 그야말로 뭐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헌신과 기쁨으로 감당한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먹이고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게 누구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31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밭을 살펴보며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읽으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은 정말 밤낮 열심히 일합니다. 안 하는 일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밭에 가서 살펴보고 이 밭 사야 되는지 사고 또 뭘 재배해야 좋은지를 또 살펴보고 그걸 땅을 또 작물을 연구하고 맞다 싶으면 적절한 가격에 그 밭을 사서 그 작물을 재배해요. 허리를 묶고 여러분 팔을 강하게 합니다. 일들을 하나하나씩 감당해 가요.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은 일하는 여성이에요. 어느 궁중대궐의 귀족의 부인처럼 편안하게 있으면서 집에서 그런 여인이 안 나와요. 자, 먼저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가 나옵니다. 사라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무슨 일을 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의 집에 방문한 손님, 낯선 사람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요? 빵을 구워요. 여러분, 또 그의 며느리죠.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리브가는 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리브가는 아예 우물가에 나와서 이삭의 며느리감으로서 그 종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가 뭘 했을까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리브가가 무슨 일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1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그럼 여러분 벌써 우물가에 일하러 가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의 또 며느리인 라헬이 나오죠. 라헬은 어땠을까요? 야곱이 라헬에게 첫눈에 반하지 않습니까? 그때 라헬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29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성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라헬은 뭘 했어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노동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가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되게 아름다운 신부가 나옵니다. 이 아름다운 신부를 오늘날로 말하면 백옥 같은 피부에 필러와 여러분 스킨케어와 안티에이징 시술을 받지 않아요. 뭐라고 나오면 아가서 1장 6절에 이 아름다운 신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가서 1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아멘. 놀랍죠 여러분? 이런 게 성경에 나와요. 햇볕을 맞으면서 그을리면서 노동하는 일하는 여성, 아름다운 신부가 그렇게 나오죠. 구약 성경에 소위 등장하는 믿음의 여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여성이에요. 성경의 아름다움은 햇빛에 그을리고 노동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상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능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S라인이고 참 잘생기고 옷을 잘 입고 배경이 좋고 이런 걸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남자들은 뭐 하는 거야? 저렇게 여성들은 죽어라고 일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이 여인은 그냥 여인으로 비유했을 뿐 지혜로운 사람을 통틀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셔야지 화내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19절과 2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3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아멘.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능숙하게 일을 해요. 물레질하고 다른 손으로 실을 잡고 막 한꺼번에 두 가지를 해요.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행복하려고 일하지 않습니다.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요.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요. 그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 부를 축적하는 목적이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지혜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만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삶의 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방법과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만 행복하지 마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먼저 행복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곤고한 자에게 손을 피시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미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21절과 22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아멘. 홍색 옷. 여러분 성경책에 홍색 옷 동그라미 치시고요. 홍색 옷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양털로 만든 옷이에요. 따뜻한 옷. 그래서 눈이 와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홍색 옷이에요. 오늘 우리가 입는 뭐 파카, 패딩 이런 거죠. 추위에 떨지 않도록 집안 사람들을 세심하게 이 여인은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세심하게 보살피고 어디 불편한 데가 없는지 살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보통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만 가장이에요? 어느 집에는 여자가 가장이에요. 어머니가 가장이에요. 어느 집에는 큰딸이 가장이에요. 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내 가족들이 지금 연로하시고 편찮은 우리 부모님이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그럼 그걸 다 살핀단 말이죠. 우리 동생들이 학업을 하는데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는지 그 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살핀다는 거예요. 가장의 역할은 뭐예요? 생명을 돌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생명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뭐 불편한 게 없는지 보살펴주는 가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으로 등장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로 이 가장의 역할, 생명을 돌보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그들이 불편한지 없는지를 보살피는 사람이 바로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 현숙한 지혜의 아내 덕분에 남편이 사회적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 덕을 받는, 우리 뭐 쉽게 말하면 내조 받듯이 그가 잘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비슷한 이야기가 뒤에 24절부터 27절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는 배로 옷을 짓고 팔로 띠를 띠며, 즉 뭐예요? 이 여인은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아요. 자신의 옷을 어디 뭐 좋은 명품과 브랜드 옷을 입고 패션의 최선두에 서서 가장 유행하는 컬러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이 지혜로운 여인은 뭘로 자기의 옷을 삼아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아요. 유능하다는 사회적 평판을 얻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를 엄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자기의 노동으로 자기를 자조하기 때문에, 스스로 돕기 때문이라는 뜻이. 마냥 부지런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그것이 현명한 것인지를 일러주는 거죠. 그리고 혀로 뭘 말해요? 인애를 말해요. 혀로 뭘 말한다고요? 인애를 말해요. 이 여인이 여러분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여인이 딱 하나를 안 해요.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정말 많은 일을 하잖아요. 심지어 자기 식구들도 챙기고, 식구가 아닌 곤고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도 손을 내밀고 그들을 생명을 돌보잖아요. 가장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딱 하나를 안 해요. 뭘 안 합니까?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습니다. 한번 맨 마지막 뭐라고요?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편하게 돈 벌어서 얻는 양식을 먹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불노소득. 우리는 그게 꿈이잖아요.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꿈이 건물주예요. 쉽게 유명해져서 쉽게 큰 돈을 버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근데 성경의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이 노동한 결과를 가지고 내가 노동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면 남들의 노동을 통해서 내가 배불러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28절에서 30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식들이 찬사를 보내요. 자식들이 일어나서 이 지혜로운 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컸습니다.
그걸 자식들이 철이 들면서 깨닫기 시작하고 저도 어머니처럼 살겠습니다. 그게 다음에게 좋은 교육으로 후대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 이 여인의 정말 중요한 모습이 나오죠. 이 여인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고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 한 해 한 해 나이가 드니까 피부가 예전 같지 않단 말이죠. 머리도 조금씩 빠진단 말이죠. 곱고 싶고 여러분 그렇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고운 것도 세월이 흐르면 다 쓰러지죠. 여러분 열흘 이상 꽃피는 꽃이 없어요. 져야 할 때 지지 않는 것처럼 억지로 막 땡기고 뭐하고 하는 것처럼 추한 것도 없습니다. 나이 들면 그만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하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퇴색되지 않고 흐릿해지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맨 마지막 줄에 나오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변하지 않아요. 그 아름다움이 빛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혜의 여인이 정말 일만 하루 종일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살피는 살림살이를 잘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가장 칭찬받는 모습은 뭐냐면 그의 삶이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왜 우리가 하루하루를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삼아야 됩니까? 바로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3월의 기도 제목처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은혜로 알고 내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 은사, 가능성 그거를 귀하게 선물로 여기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로 받은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하루 그것이 내 삶을 아름답게 가꿔요. 그럼 오늘 지혜로운 여인처럼 가족만 먹이지 않아요. 궁핍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요. 옆에 고통받는 사람을 보아스처럼 외면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 우리의 삶이 반짝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의 삶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일상의 수많은 삶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내가 어디 예를 들어서 가게 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 그 가게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어디에서 뭘 만들어요? 그럼 그걸 만드는 방식으로 내가 어디를 청소해요? 그러면 청소하는 방식으로 내가 밭과 논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져요? 그러면 그 농사 짓는 방식으로 저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를 아름답게 내가 가꿔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은 창조의 사람도 아름답게 가꾸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제가 잠언 앞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뭐였어요? 함부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창조주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어때요? 저도 뭐 휴대폰 있습니다만 휴대폰도 막 새 거 나오면 계속 바꾸죠. 더 써도 되는데 뭐 있으면 뭐 쓸만한데도 또 새 걸로 바꾸고 나머지는 어떻게 폐기해버리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물건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쉽게 바꾸죠. 예전에 저 양말 빵꾸 나면 어머니가 양말 이렇게 구멍
해주셨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양말 빵꾸 난다고 빵꾸 죄송합니다. 빵꾸가 뭡니까? 구멍난 양말이라고 여러분 꼬매지 않죠. 어때요? 삽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이 사순절에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잠언 31장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의 삶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또 뭐예요? 소중한 거예요. 내가 함부로 대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저는 이 마지막 30절의 이 구절이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본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믿음의 생활을 했던 옆에 형제자매들이 야 우리 권사님 집사님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고 계셔. 참 귀감이 돼. 저분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 하나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와 아름다움이 있어. 뭔가를 다 살려.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의 손에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맘 먹고 했어도 세상에선 때로 그걸 안 알아주잖아요. 수고의 열매를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그 수고의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의 열매는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네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네가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1년 동안 꼬박 읽어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1장이 시작해서 마지막 31장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처음과 끝에 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델이 무엇인지 구구절절 우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이제 잠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눈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을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빛이 반짝반짝하고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칭찬받고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일들을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때로는 고단하고 아무도 안 안아주는 것 같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답답할 것 같지만 오늘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처럼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들을 감당해 갈 때 우리의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 결국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의 수고의 열매가 반드시 돌아오는 그 귀한 날이 꼭 오기라 믿습니다. 그 날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보시고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